이제 이 강의의 마지막 그 이론적인 설명을 좀 합니다. 단원으로 보면 9번째가 되는데 기타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필요한 몇 가지의 내용을 좀 다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우리가 다음 강의 시간에는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이 강해 설교 메시지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다란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그 이론적으로 가르친 그런 부분이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강해 설교들에서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또 그분은 이러한 내용을 공부를 했고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목회하는 동안 설교할 때는 그렇게 활용을 또는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분이 강해 설교를 교회에서 또는 자신이 가르치는 그 어떤 곳에서든지 설교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실제 그분의 어떤 설교 노트를 통해서 뭐 분석이라고 하면 좀 외람됩니다만은 그 설교 노트를 보고 그거를 그분이 준비하실 때 이렇게 준비를 하셨을 것으로 판단을 나름 하고 그런 거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강해 설교라고 하는 그 분야에 있어서 나름 독특한 그 위치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들을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설교 노트를 보고 분석이나 또는 평가나 뭐 내용의 어떤 그 평가, 내용의 어떤 분석 뭐 이런 것은 사람마다 좀 다르게 가질 수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거기에서 많은 부분들의 감동으로 또 동의하는 이런 부분을 가진 저로서는 그런 뭐 이 강해 설교 메시지 준비하는 이 내용에 맞게 한번 여러분과 함께 그 내용들을 보고 분석한 것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의 이론적인 부분은 이제 마지막 이 시간이지만 10번째 단원으로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강해 설교 노트를 우리가 한번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기타 사항들을 살피겠습니다. 아까 처음 소개할 때 한 3가지 그 영역들을 소개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중요 단어들 혹은 용어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이란 말은 단순하게 이런 그 단어들을
설교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보는 것이고, 또 이런 단어나 용어들이 청중들에게도 매우 익숙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단어들이 설교자가 말하고 청중들이 들으면 충분히 교감을 할 수가 있고, 또 설교의 어떤 그 스타일이나 또 설교의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에 있어서 보다 그 명확하고 통일성이 있고 이런 특징들을 잘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뭐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112개의 이 단어 또는 용어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충분히 알고 있나? 또는 이런 것들을 내가 설교자로서 좀 사용하고 있나? 이거는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성경의 본문과 관계없이 내가 성경의 본문을 설명하고 뭐 강조하고 뭐 이럴 때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설교 내용에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의 용어일 수도 있고 성경 외적인 용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단어들을 저거는 무슨 말이야, 뭘 의미하는 거야, 대략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타 사항들 두 번째에서는 전환이란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구성 요건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게 설교를 전체를 이렇게 그 연결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중요한 구성 요건이라고 척 스미스 목사님은 여기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전환에 사용되는 어떤 진술 또는 하여튼 뭔가 앞에 어떤 내용을 다음 내용으로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의미를 쉽게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또 진술에도 이런 용어들은 매우 빈번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용어들은 뭐 훨씬 우리가 일상적인 그 삶에서 또는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서 사용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그 용어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12개 총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그런 건데, 이게 작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합니까? 아마 숫자로 세어본 사람 없을 겁니다. 내가 하루를 사는데 내가 사용하는 단어가 몇 개나 되지? 그거는 우리가 누구도 쓸데없는 시간이라 여기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외국어를 좀 공부한다고 생각합시다. 이 공부라는 말이 글로 표현해서
내 지식을 갖추는 이런 걸로 생각하면 공부란 말은 좋은 표현이 아닌데, 외국어를 내가 쓰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만약 그거를 배운다면 얼마나 많은 단어를 알아야 그 언어를 배울까, 이런 그 궁금증이 있습니다. 내가 일상적으로 쓰는 내 말은, 즉 한국어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외국어를 내가 배우려고 할 때는, 왜냐하면 단어를 외우는 일이 엄청 어렵잖아요. 몇 단어를 내가 알아야 과연 그 외국어를 잘 안다고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외국어를 쓸 수 있을까?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들 이제 뭐 들리는 어떤 이야기들 가운데는 생각보다 많은 단어들이 아니더라고요. 이 한문만 해도 몸만 알으면 한문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니까 천자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문자 1000개만 알으면 뭐 다 배웠다는 건 아니지만,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뭐 들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영어는 또 몇 개나 알아야 됩니까? 많은 것 같은데도 제가 알기로는 200~300개?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그 정도 우리가 외우고 아는 정도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물론 그것도 세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만은, 어쨌든 그렇게 많은 단어를 내가 알아야만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 112개를 소개하고 있는 이 단어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모르는 단어 없는데, 이런 단어만 내가 충분히 내 안에서 설교의 내용을 내가 만약에 노트 할 때 이런 단어들이 충분히 활용된다면 내 정중하고의 대화는 그리 어렵지 않은 거죠. 특별히 우리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뒤에 전환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두 번째로 살펴볼 텐데, 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강해 설교 자체가 성경의 본문을 다루면서 해설하고 이렇게 쭉 이어가는 거지만, 이 전환은 사실은 그 설교 내용의 요점과 요점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환은 전혀 성경 본문에서 취해가지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하지 않아요. 대신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중요 단어 혹은 용어들을 언급하여 나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독특한 전환에만 사용될 수 있는 어떤 형식을 우리가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 중요 단어들 혹은 용어들은 우리가 설교자로서 청중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어질 아주 귀중한 그런 용어 단어들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 단어로만 표현되어 있지 않고 어떤 구 또는 두 개의 단어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뭐 그런 형식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단어들과 용어들의 유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단어를 제가
읽지 않은 이유는 읽으면 또 그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에게서도 불쑥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으로 이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타 사항의 영역은 전환입니다. transition. 이 강해 설교, 특별히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강해 설교에서는 이 포인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보통 설교에서 이런 전환을 꼭 전환이라는 어떤 용어를 사용해서 그걸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도 있고, 또는, 뭐 그런 거를 그 의도적으로 설교의 전달의 어떤 의미로 전환을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환은 듣는 사람들이 그 설교의 전체 내용을 잘 이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뭐라고 그럴까요?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이지만 설교가 좋다? 혹은 설교를 잘한다? 뭐 이런 표현을 듣는 설교들의 경우는 이 전환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환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술된 설교의 각 부분들 사이, 이 부분이란 설교의 가장 기본 골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서론과 본론, 본론에는 대지들, 소지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결론. 그러니까 서론과 본론의 사이, 본론에는 본론이 설교 내용의 핵심이니까 그것이 오늘 설교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설교자나 청중들이 듣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지들, 소지들이 이렇게 들어있을 때 그 본론은 또 그 대지들이 하나만이 아닌 다수, 2개 이상의 어떤 대지들이 있다면 각각의 대지들에도 그런 연결 부분들이 필요하고 본론이 맞춰지고 결론으로 가게 된다면 거기에도 전환이 필요한 그런 사이에 관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부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하는 그런 기술을 바로 전환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정의에서 우리가 볼 것은 심리적으로는 윤곽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의 윤곽을 잡을 때 이미 전환이라는 것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환은 윤곽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를 하나 이렇게 전체 도표를 한번 소개할 수 있습니다. 서론 있죠?
서론에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는데 전환이 사용되는데, 본론은 여기는 두 개의 대지를 표현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지와 연결. 이게 서론에서 전환이 본론으로의 전환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본론에서는 대지, 첫 번째 대지가 시작이잖아요. 서론이 첫 번째 대지로 전환이 되고, 또 대지에서 대지로 넘어갈 때도 전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본론이 끝나고 결론으로 넘어갈 때 전환도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설교의 내용이 이렇게 갖춰져 있다면 전환은 한 3개 정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설교 윤곽에서 전환이 그 한 부분으로 있는 것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환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전환을 구성하는데 또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전환에서 편말을 사용하여 구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전환이 그 내가 내용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에 하나의 표대를 세워놓는 것입니다. 사인을 붙이는 것이죠. 그때 주로 사용하는 것들은 숫자 같은 것을 말하습니다. 하나, 둘, 셋,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편말을 세우는 겁니다. 이때 숫자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 2, 3 해도 되고, 편말을 세우는, 이렇게 전환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전환입니다. 전환이란 특별히 어떤 포맷을 딱 하나 가지고 그것을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편말로서 전환을 구성할 수도 있다. 그때 숫자를 표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두 번째는 병행 구조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진술을 가지고 내가 그 전환을 한다면, 이 편말을 사용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전환이 숫자로 표시하는 것이 전환의 핵심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병행 구조인 거죠. 그것도 병행 구조입니다. 처음에 그 전환 1에서 첫째라고 했는데 전환 2에 가면 만약에 둘째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다른 말로 전환을 한다면 그거는 병행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예를 들자면 그런 거고, 병행 구조라는 건 또 다른 의미에서 만약에 어떤 한 그 문장으로 그 진술을 전환을 한다면 두 번째 가수도 한 문장으로 그를 진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병행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 좀 더 이 병행 구조가 좀 더 뚜렷하게 병행 구조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면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지만 기억하기 쉬운 두음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 두음법이란 무슨 말이냐면 그 한 문장이든 어쨌든 뭐 다른 형식의 또는 형태의 그 병행 구조를
가질 때에 이 두음법이라고 하는 것은 첫 문자 혹은 첫 단어, 이게 그 형식에 있어서 전부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만약에 기억으로 시작되는 단어를 내가 처음에 문장으로 뽑았다면 두 번째 전환에서도 기억으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나간다는 거죠. 물론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든지 하겠죠. 그러나 단어를 만약에 내가 그 두음법이라는 걸로 한다면, 그렇죠. 그 단어가 두 번째에도 첫머리에 머리 두자에 나와야 된다는 것. 이거는 뭐 장점이 있죠. 기억하기 쉽고. 그리고 네 번째에서는 논리 영역이, 여기서 논리라고 하는 것은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그 의미를 얘기합니다. 논리 영역이든 또는 부분의 요점을, 이거는 이제 본론에서 그 대지에 해당하는 그 요점들이 이렇게 진행될 때에 요점들을 회상하여, 서론을 회상하여 다음, 그러니까 그 회상하여 마음에 떠올리도록 복습하고 다음 논리 영역이든 요점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전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성 요건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걸 사용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론을 마치고 본론의 첫 포인트로 갈 때 서론에서 핵심적인 혹은 본론과 연결될 수 있는 이미 언급된 것을 복습해가지고 떠올리게 하고 그 다음에 본론의 포인트 1로 넘어가게 하는, 그렇게 되니까 이게 그 포인트들이 넘어갈 때마다 앞 것을 복습하고 그 다음에 다음 포인트를 연결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것도 전환의 한 구성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환을 언급할 때 앞에 그 중요 단어들 또는 용어들을 설명했는데 그것들을,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또는 구들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전환은 목표가 어찌 보면 한 가지입니다. 청중들이 그 설교자의 설교를 잘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설교자가 충분히 그런 전환을 사용해서 청중들과 소통하고 청중들과 함께 가는 그런 설교를 하기 위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전환에 있어서 세 번째 포인트는 전환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전환이란 덧붙여서 표현해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본래의 설교 내용은 아니지만 그 설교의 내용에 덧붙여 그 설교의 내용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덧붙여 가는 그런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종 단 한 단어이거나 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전환의 어떤 그 기술, 전환의 어떤 기능에 있어서도 매우 간단한 거죠. 한 단어로, 한 구로 전환을 그냥 끝내는 거예요. 아까 만약에 전 영역이나 전 포인트에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고 떠올리게 해서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는 것들은 사실은 길죠. 또는 한 문장 같은 걸로 진술해서 전환을 나타낼 때도 뭐 짧지 않죠. 전환은 사실 설교의 내용에는 굳이 없어도 되는 일이지만 이걸 통해서 설교자가 청중들과 설교의 내용을 함께 가기 위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이걸 덧붙이는 그런 일인데 여기에 한 단어나 한 구로 이것들을 할 수만 있다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소개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차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덧붙이면 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전환이에요. 이게 전환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서론에서 본론을 넘어갈 때 뿐만 아니라 하고 본론에 포인트 1에서 포인트 2를 갈 때도 뿐만 아니라 같이 쓸 수 있죠. 만약에 설교의 내용이 그것을 허락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의 그 병행 구조를 가지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하나의 편말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논리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따라서 그리하여 반대로 어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접속사 같은 것을 사용해서 한 단어이면서 어떤 전환을 이루는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전환을 간결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청중들이 충분히 전 내용을 숙지하고 있고 이런 전환만 가지고도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는데 무리가 없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타 사항입니다. 제가 전환 사용했어요. 그리고 했잖아요. 또 이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우리는 뭐 그런 어떤 부분을 전환이라고 이렇게 용어로 그 자체를 설명하니까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 일상에서 많이 쓰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세 번째 기타 사항은 설교의 설득력입니다. 우리는 설교 맨 처음 그 강의, 이 전체 강의에서 첫 시간들에서 소개를 많이 했죠. 설교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내릴 때 가장 핵심은 설교자가 청중들을 설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득하지 않으면 그 청중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즉 깨닫지 못하고 그렇다면 적용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설교의 설득력이 중요함을 알고 몇 가지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설교의 정의는
신적 진리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두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를 한다 할 때 이 의미, 목적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과연 청중들이 내 이 설교에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설명하는데 과연 설득이 될 것인가? 설득이 돼야 그들의 삶이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그런 겁니다. 또한 듣는 자가 결정하도록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또한 행동의 형태를 취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설교의 가장 설득력 있는 힘은 성령의 일하심인 동시에 그 영의 도구가 되는 설교자가 청중에게 적당히 또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과 연루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일이에요. 그러나 또한 성령님이 도구로 사용하는 설교자가 청중에게 적당한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님과 설교자가 그렇죠. 코퍼레이션 하는 겁니다.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설교의 방법 혹은 요소 한번 앞에서는 잘 다루지 않은 그런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방법 또는 요소로서 첫 번째는 설교자의 개성과 본보기. 개성이 있어야 된다. 이 개성은 뭐 특징이라고도 할 수,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본보기입니다. 설교자가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렵죠. 설득하기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강한 임재의 경배의 영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강한 임재와 경배의 영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할 때든 과정이든 설교를 행할 때든 성령님의 도우심을 임재하심을 구하고 계속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설교자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구성된 강론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집중하여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습니다. 잘 구성된 강론들을 위해서 구성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열심이란 말에 조금 의미가 조금은 성경적이 않은 부분들이 결과론적으로 있어서 여기 열정이라고 하는 말이 더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적용의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필요에 관한 관련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적응이 되려면 또는 적용의 효과를 위해서는 그걸 적용하는 그 사람이 지금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의 필요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설교를 할 때에 설득력이 강화되는 것이죠.